오늘 제목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본문은 결혼식 때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또 에베소서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이 마태복음도 있으나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쓰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왔는데 5월에 또 가정의 달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정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미혼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적마다 생각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흔들리는 가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흔들리는 가정, 뭐 인터넷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적마다 그 가정들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특별히 그 이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리처드 포스터의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주어지면 사람 타락은 금방 됩니다. 우리에게 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에 이 재직들을 통해서 재직 세미나 부흥회를 했었는데 재직들을 통해서 이 이혼에 관한 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33.1%가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이혼해도 무방합니까? 했더니 1.4%가 나왔어요. 이 말은 이 34.5%가 합의 그냥 이혼할 수 있다. 이 교회의 재직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평균이 35.9%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독교의 35.9%와 재직들의 34.5%는 근사치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혼이 그렇게 이 3명 중 1명꼴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과연 이게 합당하고 타당한 것인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뭐를 시험했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니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묻게 된 배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이 앞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것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자기 동생 빌립을 죽이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 아내를 취한 것이
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스캔들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의로움의 대명사인 이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정권의 밑보임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연구를 하다가 그 헤로드와의 딸이 춤을 잘 추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해서 목을 쟁반 위에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 가하다 그러면 성경에 율법이요. 이 저촉되고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이 여인을 이 아내를 이혼하고 다시 얻었는데 이 부분에 또 밑보이게 되는 그 진퇴양난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3절 말씀,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혼 증서를 써주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혼 증서를 왜 써주게 되느냐?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98쪽에 있습니다. 맨 앞쪽 구약이니까 앞쪽에 298쪽 298쪽에 보면 24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사람이 아내를 데려와서 이 결혼에 살고 있는데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된 배경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까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얼마만큼 못되고 완악하냐 그러면 여자를 달달 볶아서 죽여. 콩처럼 멸치처럼 그냥 볶아. 여자를 아주 못 살게 해. 그냥 죽어버려 그냥.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이신데 여자 교수님이신데 정말 안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주 지능적으로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더니 저녁에 자고 있으면 허벅지를 와서 밟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 있으면 머리를 손가락으로 팍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미칠 지경이 오는 거예요. 미쳐. 별의별 얘기를 저 들을 때마다 이건 살으라고 할 수가 없어. 정말 이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요. 남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나뭇잎에다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야. 얼마나 가 이게? 말라가지고 부서져 버려.
그러게 되면 이혼 증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해야 되는데도 이게 공동체 미화로 남아 있어. 여자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에? 이런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오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으니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자 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써준 거예요. 완악함? 여러분, 사람은 완악함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야지. 근데 알고도 안 해. 그래서 심판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볼 적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더라. 이게 많아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내 얘기. 물론 우리 성도님 말씀이 저 얘기도 돼요. 이렇게 사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이혼을 허락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함에 대해서 특별히 볼 적에 또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 부분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어떠한 결혼인가? 이 결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특별히 여기 보면 이 10장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한다. 요즘에 또 뭐 의료공단에서 무슨 그것도 허락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을 했어요. 오늘 또 이것서 땅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의 땅도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할 적마다 우주 공간이 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공간을 땅이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지성소, 에덴 동산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내쫓음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켜야 하는데 성막이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쫓김을 당할 때에도 에덴 동편으로 쫓김을 당해요. 창세기 보면. 근데 동편으로서 쫓김을 당하는데 성막을 지을 적에도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장차 동쪽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동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신라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회복해서 들어와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그리고 잠들게 해서,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게 해서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취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셨어요. 결혼식을 할 적에도 꼭 주례를 목사를 세워야 돼요. 목사님을.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엔 얼마 전에도 핸드폰 바꾸면서 반지를 꼈길래 아유 결혼하나 봐요. 그랬더니 네. 어떻게 줄에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반지만 끼고요. 줄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요? 이치를 다 설명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될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주례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얘기지만 여러분 남자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모형이고 대리인인 거예요. 이 남자는. 여자는 신부이면서 교회의 이 모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교회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공동체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미 그 비밀 속에 숨겨준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그 의무라고 할 때는 좀 책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랑의 이런 종이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와 또 남자 또 여자와 여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이것은 혼미한 영을 받아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뭐 인권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마다 달리 해석을 하는데 성경의 해석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도 이 이혼에 대한 그 수치되는 것이 해석하는 이 학파가 이스라엘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여자의 수치되는 일은 딱 간음으로 하나로 정했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이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혼의 이 수치되는 것이 뭐냐 성경을 해석을 해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아내가 미워.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미워. 저 여자가 이뻐. 그러니까 이건 수치야. 내쫓아버려.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 이건 이혼이야. 음식이 짜? 이것도 이혼이야. 뭐가 먹으려고 이물질이 나왔어? 이것도 이혼이야. 이런 것이 수치되는 거다 해서 이 힐렐 학파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해석하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걸 배울 적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적에 성경 신학적으로 하는 것과 조직 신학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조직 신학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다 그것을 모아서 한 것이 조직 신학인 거예요. 성경식은 우리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탄생과 천지창조와 주님의 재림까지의 이 부분을 이게 전부 다 역사적으로 기술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구스타프에서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먼저 했다고 그러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성경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는데 이미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1456년, 1460년대 이때에 이 인쇄술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찍어내는 것이. 그래가지고 종교개혁할 때 이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많은 책들도 보지만 성령께서 이 부분을 해석을 또 해주시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성경 자체로 해석되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이 뭐냐,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에 심겨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 연합관계라, 연합이라고만 설명한 바운드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과 확 묶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 어찌 됐든지 간에 함께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항상 그리스도는 유기체라 그랬죠.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조직은 이렇게 서열이 있지만 이 유기체는 서열이 있으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되는, 혈액 순환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발톱도 아프면 온 교인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이익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몸. 그 한 몸인데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나눌까요?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7페이지 구약.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받거나 미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눈에 이쁘니까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신앙관의 가족과 가족의 이런 이 결합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이 관계성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려고 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회복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그 유아교육을 한 2과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워야 임신과 이 출산, 육아 이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임신과 육아와 그다음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결혼하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볼 적에 나의 목표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 이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적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 5만 번의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성경을 대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도 침 바르고 눌러가지고 구멍이 났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달라고 안 해서. 그래서 부모님 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은 줘야 돼. 너 필요하니까 이거 준다? 필요 없다고 그래. 예. 나 이럴 거 필요 없어. 그냥 돈이나 더 쓰게. 네, 돈이 왜 필요한지 또 이 뭐 다른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게 되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필요한 걸 알아요.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쓰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버려버려요. 그냥 기억도 없고. 문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의 딸들, 내 눈에 좋을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창조시에 이미 그 비밀이, 미스터리, 이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결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냐 안 하는 거. 원래 이혼은 안 하게 돼 있다. 근데 너희들이 완악해 가지고 그 공동체가 깨지고 이 미화가 되고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이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게 비슷하게 임시방편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혼 증서가 하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볼 적마다 창조시에 이혼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완악함으로. 우리가 이 완악함이 뭐라고 했어요?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완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거. 우리가 다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가 자신은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우리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 창세기하고 여기 신명기하고 여기밖에 더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먼저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신약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물에 가득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넘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완성하는 것도 있어요. 피니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에.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은 과정이라는 걸 생각할 적마다 이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19절에서부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또 계속해서 33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아담이 그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동물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름을 지어서 그 얼마만큼 똑똑한가 그 지혜와 분별에 대해서 이 이름 짓는 것보다요. 코끼리, 돼지, 동물, 뭐 소나무 전부 다 그 이런 것을 아담이 이름 지은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 많은 가운데서 자기 짝이 없어요. 자기 짝이 없어. 동물들하고 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 식물들하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분별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잠들게 해서 잠든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죽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동물들하고도 안 되는 것이고 동성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보면 항상 남자와 여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남자의 이 역할,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형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 설명해주고 있었고, 여자는 교회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항상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심겨놨다라는 거예요. 심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 결혼이 조금 잘 알아서 이렇게 또 배워서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런 역할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과 여가 태어나서 결혼 줄에 딱 서 있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 그 하나님의 뜻하에 만났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시집장 갔으니 자식 많이 낳거라. 세 번째, 사명이 있더라. 결혼 주제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 역할이 뭐냐? 결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교회 지체가 되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역군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몸의 교회를 원하셔서, 예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천지창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 항상 이 남편과 여자의 역할은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한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족 간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얘기할 적마다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옛날에는 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으나 하와이 얼마나 괌이 멀어요? 그래도 미국 땅이요. 시간이 뭐 거의 20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선거 투표를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 얘기할 적마다 제가 이 땅이라는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우리는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의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가나안 땅 얘기해서 그 가나안 땅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땅이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토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띵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고 그 땅에 도덕 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윤리가 있는데 이 간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냄새나는 죽어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고 그걸 토해버려서 쓸어버리는 청소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땅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 각도로 볼 적마다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부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또 결혼했던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미혼인 경우에는 내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 조목조목 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경우도 저는 이 목회자가 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 장로님, 권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기도를 했어요. 그 쭉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이 기도한 제목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적에 이 교사가 하는 선생님이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뭐 잘 이해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말이 듣고 그게 참 이게 잘 박히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하고 할 적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분에 확신을 갖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도 나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 바짝 떠져요. 피곤하니까 또 누르고 자는 경우는 있으나 깨워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결혼할 이 미혼자들은 이런 부분을 목적을 꼭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냥 사람의 딸들이 눈에 좋은 대로 저 남자 멋있어, 저 여자 이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런 배우자, 이런 가정 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리브가의 이삭의 결혼 그 대목이 한 장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의 신비 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짝지어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인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족으로서 그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제가 늘상 얘기하죠. 사람이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성 있는 사람 뭐 신앙이 좋다 뭐 이런 게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 가장 세속적인 사람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인간적인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도 그래요. 신학교 가게 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이거 써 있어 이렇게. 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켜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역할,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결혼생활, 가족 간의 이런 끈끈한 사랑, 이런 걸 생각할 적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